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시다. 한 번 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험이라고 할 때 시험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러 등장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험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시험은 악마의 사탄의 유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마가 사탄이 우리의 죄성을 건드려서 약한 부분을 유혹하여서 우리를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인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그렇지요. 또 다른 시험은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찬송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런 찬송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맞닥뜨리는 어려움과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견뎌냅시다. 앞선 유혹에서는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우리가 시험을 견뎌냅시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바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아까 무엇이라고 인사를 나눴습니까? 시험을 통과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 테스트하기 위해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데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러 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요. 그러나 처음 시험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지요. 첫 시험에는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어떠한 시험들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과 같이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도 통과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에서 얻었던 여종의 몸에서 후손을 얻으려고 했지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기대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얻은 여종의 몸도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니다. 누구요? 이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수많은 시험을 테스트했는데 오늘 22장의 이 시험은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시험 이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23장, 24장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물고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흘러갑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테스트하는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험이 어렵습니까? 제일 마지막 시험이 어렵습니까? 제일 마지막 시험이 당연히 제일 강도가 높겠지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생들이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십, 그리고 전문의가 됩니다. 예과 1학년 때 치는 그 시험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면 본과 4학년의 마지막 의사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치는 시험이 어려울까요? 제일 마지막 시험이
가장 강도가 높고 가장 어렵고 가장 풀기,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격과 자질을 마지막 시험을 통해 걸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은 가장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마지막 시험 문제지를 내셨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치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내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아브라함을 바쳐볼래? 하나님께 이렇게 문제를 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단호하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는 이 마지막 시험의 엄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시험을 낼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사고시를 치는 이유는 사람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준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내겠죠. 그리고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병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와 작전 능력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오늘 이 마지막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내고 있는 것일까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 앞에 이삭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내 아들, 내 독자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문제를 내셨고 12절에 이 시험의 답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것이죠. 노년에 얻은 이 귀한 아들 이삭,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들입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이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귀중한, 소중한 존재인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 아브라함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어떤 것보다 나를 최우선에 두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는가? 내 마음이 지금 이삭에게 뺏겨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그 시험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번제를 드려라.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원함이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셨던 시험 문제는 무엇일까요? 현실에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늙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현실을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까? 불가능한 현실 속에 이삭을 주셨지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없는 가운데 이삭을 주시는 것,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지금 시험, 마지막 시험은 이제는 이삭이 눈앞에 보입니다. 근데 이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창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삭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별들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그 다음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험을 오늘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무서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잘 알고 익숙한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냥 40분, 30분 예배 드리고 돌아갈 수 있는 본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 시험은 동일하게 누구에게 낼 수 있는 시험 문제입니까? 오늘 저와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장 아끼시는지 알았고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가장 아끼는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겠죠.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칠래? 바쳐볼래?가 아니라 바쳐라라고 할 때 오늘 그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풀어내므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익숙한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치기를 원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시험 문제를 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떠한 아브라함의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흐트러짐 없이, 그렇죠?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는, 준비하는 아브라함.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물음표를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침 일찍 일어났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장작을 쪼갰겠습니까? 시간을 할 수만 있다면 늦추고 물렸겠지요. 그렇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안칩니다. 즉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망설임이 없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30명, 20명, 10명 그렇게 따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시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단호함이 없었다면 오늘 하나님께 아마 타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왔었어야겠죠. 하나님 지금 잘못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삭 아니겠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건강하고 색깔이 좋고 부드러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 제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불을 지필 장작이 있어야겠죠.
재물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생각이 없다 했으면 아마 이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준비물들을 하나, 두 개 정도 빠뜨리고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갔지만, 가는 척 흉내는 냈지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안 가지고 왔네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챙겨서 돌아오겠습니다. 변명을 하고 시간을 자꾸 미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미룰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왜요? 들고 가야 될 게 많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이 많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지금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빠짐없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물을 들고 가려고 했더니 아들 이삭과 본인과 나귀와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빠짐없이 준비물을 챙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오늘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그리고 오늘 4절에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77km입니다. 77km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돌아갔다든지 시간을 계속 늦게 걸어갔다든지 엉뚱한 곳으로 갔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출발하기도 전에도 그랬지만 자신의 아내 사라와 상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찾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 순종하는 게 맞을까? 물어볼 수 있고 조언을 들을 수 있겠죠. 왜요? 혹시나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식을 때로 취합니까? 분명하게 주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든지 그 사람들을 찾아간다든지 그러한 장면이 없습니다. 어떤 아브라함을 볼 수 있겠습니까? 즉각적이고 온전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지금 모리아 땅이 이제 멀리 내다보는 곳까지 오늘 아브라함이 도착하였습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두 종에게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말일까요?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준비물을 많이 챙겨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종이 그 준비물을 가지고 함께 걸었습니다. 이제 모리아 땅 예배 드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이제 더 두 종의 힘과 도움이 필요한 장소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두 종을 남깁니다. 왜 남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두 종이 이삭을 잡는 그 자리까지 따라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토록 아끼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에 올려놓고 밧줄로 묶고 칼로 찌르려고 할 때 이 두 종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치매에 걸렸나? 미쳤나? 하나님을 믿더니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린 게 아닌가? 두 종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면 누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그 시험을 풀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제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말의 가능성을 아브라함은 다 남겨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종이 사실 지고 올라가야 할 장작들을, 쪼갠 장작들을 누가 지고 올라갑니까? 다름 아니라 아들 이삭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17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 37세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놓았고, 이 23장 뒤쪽으로 가면 사라가 죽는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7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약 27세 정도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삭의 나이를 추측해 볼 때 이삭은 힘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나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어깨 위에 무엇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장작을 이삭의 어깨 위에 올리고 이삭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과 칼입니다.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으로 보여집니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행여나 이삭이 이상한 낌새를, 이상한 것을,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아마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마저도 제압하기 위한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삭의 힘을 빼고 이삭이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이 장면,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의 뒤를 따라가면서 칼과 불로 이삭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모리아 땅으로 도착해서 하나님이 내신 그 숙제를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이 혹시나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단시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험을 아브라함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마지막 시험을 이렇게 온전히 지켜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힌트는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두 종에게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온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오늘 19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3일길을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으로 걸어오는 이 77km의 거리를 걸으면서, 그리고 이삭을 앞세우고 그 산을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내 아내 사레가 저렇게 나이가 들었고 문이 닫혔고 나도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그때 사레는 웃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경험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현실입니다.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현실이지만 똑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문제죠. 이제는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하거나 이 시험을 질질 끌거나 돌아가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 이 땅까지 오는 이 모든 길이 굉장히 단순했고 명확했고 분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안에, 아브라함 생각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지식이 차고 넘쳤던 것이죠. 그 지식이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별말 안 했지만 묵묵히 오늘 모리아 땅으로 오늘 그 산에 등산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재미난 본문은 시험 출제자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시험을 낸 사람이 당황합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이 당황합니까? 보통은 시험지를 푸는 학생이 당황하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충분히 준비했지만 자신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 마치 당황하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언제요? 아브라함이 거침없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세웁니다. 마지막 시험 출제자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고백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비로소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이 순종의 태도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산이 늘어서 우리가 좀 더 안정감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의 건강이 계속해서 건강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믿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아주 쉬운, 풀기 쉬운 문제를 지금 풀어내고 있는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난이도가 중 정도 되는 그 과정을 지나가는 성도님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아마 내시고 그 문제를 풀고 있는 성도님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난이도가 낮았던 그 문제에 많이 실패했죠.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켰고 오늘 아브라함이 마지막 훈련을 느끈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연약해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그 시험을 피해가거나 아예 풀지도 않고 도망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 그 자체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검증됩니까?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의 일정 부분을 넘었을 때, 점수를 얻을 때,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르지 않는 사람 우리는 사회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인정하지 않지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오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이 시험을 내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던 그 지식과 믿음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그 믿음과 순종으로 마지막 시험을 이겨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무언가 짐승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렇게 많이 어렸을 때 배워서 여호와 이레 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지만,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원어의 본래적 의미, 문맥에서 드러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누가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셨다. 즉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모리아 땅에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다 이겨낼 때, 인생의 모진 풍파와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난다고요? 그 시험의 마지막에 서 계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마음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시험을 통과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작든 어렵든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 시험의 끝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작은 문제부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실패하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지내오는 과정에 결국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났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마지막 모리아 땅까지 그를 인도해 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인생의 그때 매듭매듭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 시험의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